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거기 말씀 보고 음성을 들으라고요? 됐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 외엔 음성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겁니까? 주께서 오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게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란 뜻입니다. 주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세요. 아멘. 아니 이걸 아직도 모르다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 외에 어떻게 말씀이 있겠어요? 아멘. 성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건 성경을 떠나고 주의 길을 떠난 거죠. 그렇죠. 우린 언제든 성경을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에요. 두 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장로님, 주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는 말이 사실에 맞나요? 주께서 성경에만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주께서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셨어요? 목사 장로신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사역하시며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설마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만큼만 하셨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목사님, 어떻게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세요? 사실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요. 주님은 분명 예언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도 여러 번 예언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성경 외엔 말씀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이런 예언은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죠? 맞아요. 아주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다시 오시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성경에 다 제안해 놓고 주님이 말세에 하시는 말씀은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를 맞이합니까? 어떻게 주님과 잔치에 참석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성경 외에 말씀이 정말 없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래 읽어봐요. 그분이 대체 뭐라고 말씀했는지 드러나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 사복음서는 모두 100장도 되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한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금식에 관한 것, 기도에 관한 것,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것,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를 정한 것, 그저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배로 삼으며 오늘의 사역에 맞춰보기까지 한다. 또한 예수가 일생 동안 한 사역은 그게 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역만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사역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지 않은가? 예수는 당시에 은혜 시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일련의 은혜 시대에 도만 주었다. 그가 한 것은 은혜 시대의 사역이다. 그는 단지 당시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그는 당시 은혜 시대 사역만 하였지 말세 사역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각 시대의 사역을 하는 데는 분명한 범위가 있다. 그는 본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앞당겨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만 각 시대에서의 그의 대표적인 역사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예수는 당시에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만 말하였고, 당시에 어떻게 인내하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지만 말하였지.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한데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는다면 그릇된 것이 아닌가. 내가 성경만 받쳐들고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성경 해석가든 설교자든 누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소시는 영원히 무궁무진하고 한량없으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며 어떠한 피조물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을 또다시 책 속에 규정하지 말고 글귀 속에 규정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전 말씀에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서 유일한 특징은 새로움이다. 하나님은 옛 길을 가기 싫어하고 중복 사역을 하기 싫어하며 사람이 그를 어느 범위에 규정해 놓고 경배하는 것은 더욱 싫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류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한없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다 기록하기엔 부족하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성경에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밖에 못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하나님을 규정하고 모독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성경에만 있다면서 말세의 말씀과 사역을 극력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요? 설마 아무런 느낌도 없으신가요?